가나안은 수많은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진 땅이었고 각 도시국가마다 그들을 통치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단 서쪽의 첫 번째 성 여리고는 요단강 하류와 접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동쪽으로는 요단강 하류에 깊고 넓은 물이 있어서 그들에게 풍요와 안전을 제공하고, 서쪽으로는 산악지대와 깊은 계곡이 있어서 적들의 침입을 막아주는 천연의 요새였고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미리 정탐꾼을 보내서 성 안의 상황을 알아봅니다. 정탐꾼들은 나그네로 위장하고 여리고 성에 들어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묵으면서 군사기 미리나 정보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의 수상한 행동을 이상히 여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침입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곧 여리고의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라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그네나 상인이나 여행자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오면 누구나 성벽 위에 있는 여관과 같은 숙박업소에 머물렀는데, 라합은 거기서 음식과 술과 웃음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 주변 국가들의 상황과 국제 정세를 누구보다 먼저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민감했고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뛰어난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을 만난 라합은 이들이 요단강 건너편 시딤에 진을 친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곧 여리고 왕이 정탐꾼들을 잡으러 올 줄 알고 미리 그들을 숨기고 보기 좋게 왕의 병사들을 속여서 정탐꾼들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고 말합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해 들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의 다른 도시국가들의 왕과 힘 있는 자들이 내세우는 신들과 다르다고 믿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인도가 자신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라합만 알고 있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라합뿐이 아닙니다. 여리고의 왕은 물론이고 가나안 땅의 왕들과 힘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왕들과 힘 있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여리고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대표적인 일로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이 나옵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이었기에 그들을 벌벌 떨게 했을까요? 홍해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신명기 2장 26절부터 35절과 3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부수고 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유산으로 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였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고본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여기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평화로운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왕이었던 시온과 옥은 그 조건을 거절하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땅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그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목민들의 전쟁 방식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몽골의 전쟁 방식도 이와 같았습니다.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리고 성에서 가장 빨리 소문과 소식을 듣는 라합은 놀라운 감각으로 현재 여리고성에 닥친 위기 상황과 더불어 자신에게 닥친 구원의 기회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생각을 하고 정탐꾼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이것을 본 라합은 최선을 다해서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과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가족을 대표해서 정탐꾼들과 협상을 합니다. 라합은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넘기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라합의 간절한 소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있으면 구원의 표시로 여기겠다고 말합니다. 마치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것처럼 여리고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고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기실 때 라합과 그의 형제들과 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왕과 힘 있는 자들의 억압에서 벗어난 것처럼 여리고 왕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과 여리고성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질문이 던져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기생 라합으로 대표되는 억압받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여리고 왕으로 대표되는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반응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결과는 당연합니다. 왕과 같은 자리에서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할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리고 왕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뿐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완강하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마침 그때는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려서 요단강의 강수량이 급증하여 범람하게 되는 때였습니다. 그 중에서 여리고가 위치한 요단강하고는 요단강의 어느 곳보다 깊고 넓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편에 진을 치는 것을 보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었으면 이스라엘이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물살이 세고 물이 깊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예상을 뒤엎고 요단강 도하작전을 펼칩니다. 적의 허를 찌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전진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었고 백성들보다 2000 규빗 정도 앞서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강에 들어섬과 동시에 물은 지도상으로 북쪽 16마일이나 되는 사르단 가까이에 있는 아담 성읍 변방의 벽처럼 쌓이게 되고 요단강에 물이 흐르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요단강이 멈추고 마른 땅을 건너는 경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단강이 멈추고 마른 땅으로 건너는 장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본문에서 라합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일은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이고 두 번째 일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입니다. 가나안과 여리고 사람들이 이 일을 다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의 일입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가나안과 여리고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일을 모세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고 말합니다. 라합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모든 일을 듣고 이 일들이 하나님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홍해가 마른 것처럼 요단강이 멈추는 첫 번째 일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왔으니 이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두 번째 일처럼 그들을 전멸시킬 일만 남았다는 것 또한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으로 문이 굳게 닫힌 여리고 성 주위를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돕니다. 맨 앞에는 무장한 자들이 행진하고 가운데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가면 그 뒤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따라가고 그 뒤를 다시 무장한 군대가 따르는 모습입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면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 위에서 붉은 줄이 매달린 창문으로 이 무시무시한 행진을 지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흔들고 눈을 맞추며 하루하루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의 고백, 즉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는 한마디가 그들의 미래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주인공이 됩니다. 먼 훗날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떠나 구원의 역사에서 주인공이 된 라합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리고가 멸망한 후에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결국 라합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나안 땅이라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만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라합과 같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여리고의 왕이나 힘 있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에 대한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라합은 자신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앞으로 자신에게 펼쳐질 구원의 역사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왕이나 힘 있는 자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에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뿐입니다.